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리면 달란트를 2개씩 줄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나씩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은 어린이들은 3개씩 받아가세요. 오늘은 김승희 목사님이 달란트를 나눠줄 거니까 꼭 목사님한테 줄 서가지고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광 JCU 25에서 초코 퐁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더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어린이 설교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울었어요. 앞에 있는 마르다가 이렇게 울었어요. 뒤에 있는 마리아가 그렇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자,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세상에 동생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아픈 우리 동생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만 너무 아픈 나머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옆에 있는 아저씨들도 다 울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장례식도 다 끝나고 난 뒤였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마리아가 울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대요. 마르다도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 돌이 막혀 있었어요. 자, 저 돌을 치워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왜 저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말했죠. 나사로야 나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린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반응 좋네요. 감사해요. 자, 이제 안 하시네요. 잘 하십니다. 오늘 안 따라 하시네. 감사해요. 자,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가 돼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노란 옷 이름이 뭐니?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찬유린이 하나 더 주세요. 김승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찬유린 오늘 4개를 받아가겠네. 고마워요. 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성인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좀 탑니다. 그죠? 자전거를 타보면 재미와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낙동강 종주길도 반 정도 타보고 또 시간 나면 틈틈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서
인천부터 부산까지 오는 633km 자전거 종주를 지금 이제 마치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가 너무 재밌으니까 뭘 하게 될까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재밌어. 그럼 타보자. 제가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했을까요? 제 처를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제가 이제 야심찬 라이딩을 계획했는데 그게 뭐냐면 경주까지, 부산에서 경주까지 가는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93km 정도 되고 35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는 길을 이제 아내를 꼬셔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이 자전거 타는 게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초보자든 또 이 숙련된 사람이든지 간에 몇 시간 이상 타다 보면 누구나 다 엉덩이가 아픈 안장통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근육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쥐가 나는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몇 번이고 내가 왜 나왔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주에 자전거를 타러 갔을 때 아내가 이제 3분의 1 정도 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한 35km, 40km 정도를 탄 거예요. 양산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멘탈이 딱 나가는 순간이 온 거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그 사람 많은 정류장에 그냥 벌렁 들어 누워서 트럭을 불러가지고 싣고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 처가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 페달을 끝까지 밟고 경주까지 완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난관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짙은 향기를 내게 되고 더 인생의 무게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그런 도전들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가, 그 도전과 어려움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접한 익숙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계실 때 이 나사로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이 동생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이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빨리 좀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앞에서 봤지만 앞선 10장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터 근처를 찍어가지고 구글맵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직선거리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은 곳이고,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는 해발 800m 정도 고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베다니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1000m 정도 되는 산을 등산을 해서 40km를 가야 되는 길이니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시간에, 빨리 나사로가 죽을 맞이하기 전에 가야 됐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접하시고도 그곳에 이틀을 그냥 머무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갔을 겁니다. 결국 두 자매는 동생의 장례까지 치르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떠나 베다니를 향해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원망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 괴로움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통해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니까 주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은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주님의 마음도 아프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곳에 일찍 도착하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을 것이고 가족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병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야 할까요? 주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그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셔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그저 옛날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부활되시며 생명의 능력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을 어떤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면 죽음조차도 굴복시키시는 생명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원하시면 장차 부활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치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되심, 주님의 생명되심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그 돌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마르다의 절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고통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돌을 옮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대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돌 안에 있는 시신이 부패해서 지금 냄새가 지독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마르다의 생각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현실적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고 그 현실은 다시 마리아의 절망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돌은 치워지면 안 되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기적은, 새 일은 오늘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늘은 그냥 어제와 같은 날,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런 평범한 날이 될 거다. 그러니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실상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은 어둠의 권세의 돌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돌, 핑계의 돌, 거짓의 돌, 가식의 돌, 수치의 돌, 열등감의 돌, 자책감의 돌, 원망의 돌, 슬픔과 고통의 돌, 그 돌을 우리의 마음에서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무엇을 못 믿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삶에 오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천을 휘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부축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돌고 새 살이 돋아 새 육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그는 그 옛 육체, 그러나 새롭게 된 육체를 사용해서 그 어두운 무덤을 벗어나 빛을 향해 스스로 걸어 나왔던 겁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의 상태도 부활의 상태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놀람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에 그런 돌이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 말입니다. 갑자기 병에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인생의 돌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리아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따지지 않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돌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서 제 인생의 문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습니다. 제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이제 그 돌은 치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뒤에는 저의 불신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 뒤에는 저의 수치심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주저앉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이 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돌 때문에 저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 돌 때문에 나는 아파요. 이 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돌 때문에.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그 돌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투사하며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돌을 치우심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돌을 치우심은 그것에 매여 있고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막연한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그 돌에 대한 것입니까? 불신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과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본성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을 우리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 현실의 믿음, 오늘의 나를 변혁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 치워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향은 더 짙어지고 무게가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실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돌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고통.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아셨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늘아버지도 나처럼 아프실 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스올의 고통 가운데 내려갈 때 나처럼 괴로우실 테지. 하지만 내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듯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셨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향한 말씀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자기 고백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증명하시는 결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생명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생사 화복의 고통과 곤란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는 간증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의 무거운 돌을 함께 치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할까요? 그 돌을 함께 치우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돌을 치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돌, 지체 안에 있는 돌,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돌,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돌을 함께 치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주에 자전거를 타러 가면서 그 아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막힌 돌을 경험할 때 그 아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제 처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돌은 치워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성장했고 더 단단해지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을 받게 되었고 삶의 중요한 안내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막고 있는 돌은 이게 끝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단지 넘어서야 할 하나의 도전일 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무게를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돌을 치워주시며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의 이 불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내가 오늘 치우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의 돌, 절망의 돌을 치우고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의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